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돌아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짓는 가운데 룸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왕의 조소가 내려지고,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성전 짓는 일이 뒷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짓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신앙생활과 멀어지다 보니까 2절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뤄요. 그러면서 16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것이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 유약하고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 옆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다 그러셨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도 그들은 작심삼일되고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어릴 때 자녀들이 이 자전거를 탈 때 부모가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삐뚤삐뚤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러다 나중에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가 잡고 있다 살짝 놓으면 아이가 넘어져요. 그러면 부모는 다시 아이를 일으켜서 다시 태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혼자 그걸 탈 수 있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을 합니다. 잘한다고, 자전거 잘 탄다고. 근데 그 잘 타게 된 게 부모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아이들 혼자 그것이 잘 타지질 않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들을 붙들고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끊임없이 미루고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에 바빴던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전의 성전이었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가져올 때 성전의 나무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은에다가, 가장 최고급 백향목을 수은에다가 성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준비해 놨지만 그 재료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든지 역대하 9장에 가면 스바 영이 찾아와서 그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서 정신이 황홀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정신이 황홀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 성전 지대, 스룹바벨 성전 지대가 처음 놓여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규모도 작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보잘것없어 보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산에 올라가서 벌목에다가 그걸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 보였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성전에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아니면 무슨 금은보화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지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6년 동안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끊임없이 핑계대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면 우리는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다고 핑계대고 뭐가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금식하고 돌아오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와요. 그리고 밤중에 혼자 나가서 그 성벽, 불타버린 성벽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밖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거 안 보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였겠지요. 근데 그들도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면서도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2절의 말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성벽은 불타 있는데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황폐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저걸 다시 시작해서 회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 성벽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짓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학개서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황폐하게 된 이 성전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너무나 심각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도리어 적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성전이요. 마음이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도다. 하늘이 이슬이 그쳤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원래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씨를 뿌릴 때랑 이제 이 추수할 때쯤 돼서 비가 내려요. 그 이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내린 게 뭐냐면 매일같이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이슬로 인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슬이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물이지만 날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슬을 그치게 만들고 땅은 솟아니 산물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으니 아멘.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셨다. 가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2절에 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하늘이 노시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말라 비틀어져 철처럼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마음의 성전이 망가져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권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참 복된 것은 그나마 감사한 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이게 그나마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게 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4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감동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다시 짓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12절과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면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을 짓는 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장인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듯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벽이 지어지듯이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연합되어 함께 되어 하나 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질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순간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그들은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정과 소원이 생겨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둘째 날, 이제 새벽 예배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달력은 이렇게 써있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2025년 6월 달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라.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선 지가 16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시작하기만 한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다시금 이 믿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박차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